다스케이 프리즘을 통해 보는 모세오경 창세기 10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창세기 6장입니다. 창세기 6장은 5가지 구성 요소인 족보, 이야기, 내러티브, 법, 시 중에서 내러티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면 내러티브란 나레이터, 즉 해설자가 모든 사건을 서술하며 플롯, 즉 기승전결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나레이터의 암시, 질문, 여운, 역설 등과 같은 뉘앙스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전반부 1절에서 7절까지 노아 당시 시대 상황과 후반부 8절에서 22절까지 노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나뉘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노아 시대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2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난해 구절로 여러 해석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주류를 이루는 두 가지 해석을 보자면 먼저 하나님의 아들들을 아담의 아들 셋의 후예로, 그리고 사람의 딸들을 가인의 후예로 보는 견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사람의 딸들을 인간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창세기 5장과 연결하여 구속사적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라고 하고 그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출생한 것이 네피림이라는 해석은 문맥의 흐름상 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타락한 천사의 후손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5장, 6장에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사건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의 심각한 죄성이 기록되었고요. 반면에 5장에서는 죽은 아벨 이후에 새로 태어난 셋과 그의 후손들, 그리고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고 4장 26절이죠. 기록하고 있는 정황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들을 거룩한 계보를 이어갈 셋의 후손으로, 사람의 딸들은 땅에서 유리 방황하던 가인의 후손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에서 하나님의라는 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경건한, 거룩한 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반면에 사람의 딸들에서 사람의라는 말은 사람에게 속한, 사람의 본성 그대로의라는 뜻을 갖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당시의 사회상을 나레이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또한 예수님께서도 노아의 시대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노아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가 지난 1강과 2강에서 살펴보았듯이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만족하셨던 인간은 사단을 통해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세월이 흐르면서 인간들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들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하여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홍수 심판 직전까지도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은 채 제약된 세상 속에서 함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앞으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무드셀라를 늘 가져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다음으로 노아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나레이터가 암시하는 뉘앙스를 통해 살펴본 노아는 다음과 같은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렇다면 노아는 어떻게 의인, 당대의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었을까요? 의인으로 사용된 히브리어는 이시짜디크로
짜디크는 짜다크라는 어원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법적으로 올바르고 정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한에 사용된 히브리어 타밈은 우림과 둠밈 중의 둠밈을 뜻합니다. 이 둠밈이라는 뜻은 완전이란 뜻입니다. 이 타밈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제사장 에봇의 판결 흉패에 지니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던 시대의 노아만은 그 시대에 하나님께 뜻을 물어 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동행하다의 하라크는 구약 성경에서 가다, 걷다라는 의미 외에 신명기 19장 9절에 행하다, 열왕기상 9장 4절에 생활하다, 욥기 19장 10절에 가버리다, 이사야서 8장 7절에 물이 흐르다 등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노아는 홍수가 시작되기까지 600년 동안의 인생을 하나님과 함께 걷고 행동하고 생활하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레이터는 이런 삶을 산 사람이 그 시대에 노아 한 사람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셋의 후손들은 각자 한 사람의 자녀 이름과 함께 소개되고 있지만 나레이터는 노아의 3명의 자녀를 2번이나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창세기 6장 10절에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나레이터는 이를 통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암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9강에서 무드셀라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홍수 심판이 이른다는 것을 노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낳은 세 아들을 통해 새로운 인류가 형성된다는 것과 거룩한 계보 역시 그의 후손 중에서 이어질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셈이라는 뜻은 평판, 명성, 이름이란 뜻이고 함은 뜨거운, 따뜻한 이라는 의미를 갖고 야벳은 확장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다음으로 창세기 5장 32절에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께 야벳을 낳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기록된 셋의 후손들을 보면 노아보다 훨씬 젊은 나이에 아들, 딸들을 낳았습니다. 셋은 105세의 에노스를, 에노스는 90세의 게난을, 게난은 70세의 마랄렐을, 마랄렐은 65세의 야렛을, 야렛은 162세의 에녹을, 에녹은 65세의 무드셀라를, 무드셀라는 187세의 라멕을, 라멕은 182세의 노아를 각각 낳았다고 나레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나레이터가 주는 이 암시는 무엇일까요? 노아는 5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당연히 하나님께 자녀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500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없던 노아는 하나님께서 자녀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마라는 약속을 하셨는데도 10년을 기다려도 자녀가 생기지 않자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과는 달리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5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당시 사회는 부패하고 포악하였다고 나레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서 12절에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이런 사회적인 타락의 분위기를 볼 때 노아도 아브라함처럼 첩을 얻어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기다렸다는 것이죠. 노아는 자신이 여자의 후손의 계보를 이어갈 사명을 알고 있었음을 나레이터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던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할아버지 무드셀라를 통해 하나님 심판과 종말에 대한 경고를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구강에서 살펴보았듯이 노아가 태어날 때 무드셀라는 369세였고 그 후 600년을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480세쯤 되었을 때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방주를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 속에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는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하나님께서는 120년 후에 모든 살아있는 생명이 다 끝이 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노아에게 자녀가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식이 없던 노아에게 아들뿐만 아니라 며느리까지도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이 언약을 믿었습니다. 사람들이 빈정대고 비웃고 손가락질 하였지만 그는 방주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120년 동안 준비해야 완성되는 방주의 6분의 1, 즉 약 20년의 기초공사가 진행될 무렵인 노아가 500세 된 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자녀를 주시기를 기도한 응답으로 셈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심판이 과연 올 것인가 라는 의심을 가질 만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아들 함을 주셨고 이어서 야벳을 주신 것입니다. 방주에 들어갈 아들들을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에 대하여 다음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120년 동안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꿋꿋이 방주를 차근차근 준비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7절이죠.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지금도 세상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며 종말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하여 우리도 깨어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